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봄학기 갈릴리 신앙학교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마태복음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네요. 한 주 쉬었지만 10주 동안 이렇게 달려왔고 오늘 마지막 두가 11과 12과를 끝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이 과정을 잘 마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조금 조회수가 많이 저조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저조했는데 이제 김혜경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산상수훈 그 신앙학교가 끝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좀 이 마태복음 쪽으로 더 쏠려서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다 끝났는 줄 아셨는지 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전심전력해서 함께 들으시는 분들, 함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나 또 마지막에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회수 100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나눠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로만 만나는 이것이 마지막 신앙학교였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마지막이길 소망하며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대위임령의 이야기 마태복음 마지막 26장에서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이야기가 처음부터 꾸준히 지향해 왔던 사건에 이제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의 이야기였어요. 마가복음 짧은 16장의 복음서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급박하게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죠. 그 목적지, 그 목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그곳을 향해 가시는 그 여정의 이야기, 그 급박한 이야기, 포효하는 사자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게 마가복음이라고 지난 신앙학교 이 마가복음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와 비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해설하는 해설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지만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더 길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복음서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에 대한 지침서로 많이 쓰인 게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더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야기가 처음부터 꾸준히 지향해왔던 그 지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했고요. 재판에 넘겼고요. 예수님을 유죄 판결했고요. 매질했고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베드로는 내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넘겨주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 죽음의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까지 오늘 마태복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과 함께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비극적인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큰 그림.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에서는 예수님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을 온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도표로 그려보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공의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멀리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파송하는 그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이야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의 첫 단락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네 번째로 예견하신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6절을 읽고 십자가 죽음을 비롯한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을 모두 찾아보라. 이거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다 읽어보라는 것이죠.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기는 어렵겠고 여러분 각자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나온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그렇게 미리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사명을 깨닫게 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석가모니가 나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셨는지 자신이 누군지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실 그때부터 그것을 아셨는지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사명을 깨달으셨다는 것을 그때는 이미 깨달으신 후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그것을 그 본인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고요. 최소한 공생애 때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셨음을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세요.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고 향유를 부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디다 붓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여인이 뿌린 그 향유가 중요해요. 향유 매우 비싼 것이죠. 이 비싼 향유를 어쨌든 예수님의 발이든 예수님의 머리든 어쨌든 부어드려요. 그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장례 물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노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목자를 그렇게 치게 될 때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내 제자들 다 흩어지리라.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즉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그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 유월절 만찬이 처음 제정된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네, 출애굽기 12장을 다 읽어보기에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들으실 만한 분들이시라면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자, 이 옆에서 나오는 그림에서 이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과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비교해 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초태생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었던 그때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이죠. 이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여 양을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급히 먹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내일 먹지 않고 내일 먹을 거 남겨두지 않고 오늘 급하게 먹어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였어요. 모세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승하고 그 사역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비춰서 봤을 때 그것은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앞으로 성취되고 이뤄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 그림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최종적 구원 사건으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예표 그 그림자가 이제는 빛으로서 최종적 구원 사건으로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 가지는 소위 말하는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곧 체포되실 것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예고하는 슬픔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고 있다. 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비겁한 도망,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막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도망갈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다 졸며 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예고하고 그런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신 그 후에 어떻게 이렇게 다 졸며 자는가, 이 개념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죽음의 위협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렵다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죠. 두려워도 인간은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육체 한계가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정신적으로 누구나 나약함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임을,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시는 일을 묘사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나 표현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시편 75편 7절에서 8절,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6절, 에스겔 23장 31절에서 34절은 이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시편 75편 8절에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잔은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분노의 잔, 비틀거리게 하는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진노의 술잔, 마시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되는 그 술잔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패망의 잔, 놀람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마시겠다고 하시는 그 잔은 고통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비틀거리고 놀라게 되는 잔이죠. 스스로 자처하여 받는 심판이 구약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잔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동체신 그분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쓴 잔, 죄인들이 받는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선고의 말씀이 26장 57절에서 27장 5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공판 이야기 가운데 엮여있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무고함과 무항변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상기시켜준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읽고 그 예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해보라. 이사야서 53장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전 이해가 없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들어만 보았다면 이사야서 53장을 딱 처음 읽어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상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53장에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고운 모양, 풍채가 없대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대요. 영화에서 또 어떤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이죠. 아주 금발에 키 크고 호대 좋고 잘생기고 딱 수염 멋지게 기르고 머리 찰랑찰랑 하면서 있는 그런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랬을까요?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르면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대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는 아주 꽃미남의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처절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그 고통의 잔을 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고운 모양, 고운 풍채가 전혀 없다라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이사야 예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현실화됐어요. 유대인들이, 뭇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어도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빠방한 백마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냥 힘 있는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예언대로 또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상이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이상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지금 26장 27장 그 언저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무고한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자신을 내맡기셨습니다. 왜요? 왜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항변할 것 충분히 많으셨겠죠. 충분히 그 고통의 잔을 피해가실 수 있으셨겠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어떻게 갑자기 또 구원하셨을 수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고통의 쓴잔을 마시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에는 아이러니한 모습들로 가득하다. 예수님이 희롱하던 군병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자신도 모르게 종종 발설한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에서 어떤 예들이 있는가?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있었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붙은 편말, 그의 죄목이었습니다. 왕이 따로 있죠. 유대인의 분봉왕이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래요. 이것 자체가 반역이고 이것 자체가 그런 극형에 처해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진리였고 예수님을 희롱하던 군병들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를 그렇게 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또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를 뽑음으로 예언을 성취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게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십자가형에서 느끼는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닌 더 깊고 심오한 고통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오후 3시쯤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지막 외침을 외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앞에서 시편 22편 18절에서 그 군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였죠. 그 시편 22편 1절 그 시작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라고 외친 것은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숨가뻐서 이것을 다 암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만 하신 것인지 끝까지 다 암송을 하셨는데 그거가 기록이 안 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포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실제적인 고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손목이 못 박히고 발목이 못 박히는 그 엄청난 고통,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저도 뭐 차마 겪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플러스 그런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버려짐의 고통, 이것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클 수 있는 고통, 그것은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는 것?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도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처절한 고통,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고난, 죽음 없는 구원과 부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진정한 부활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부활절 이전에 40일의 기간 동안 지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진정한 영광의 길을 맛볼 수 있다. 진정 고난과 그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루터가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의 길은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의 길로 향해 가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처음 고백한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을 되돌아볼 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어떤 제자들도 아니고요. 어떤 이름난 사람도 아니고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정하였으나 반대로 이방인,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결코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가 영적인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5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에 비춰볼 때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대위임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이 교재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요. 가정문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존재들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과 종교활동, 그게 다 무의미하고 다 쓸모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배우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무엇인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즉, 가정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 사건임을, 실제 일어나고 성취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쓰기도 합니다.
즉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진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활이 확실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정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역사성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혈액형이 무슨 A병이었는지 뭐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증거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남의 피였는지 예수님의 진짜 그 피였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덮었던 그 수의가 그게 예수님 거였는지 다른 사람 거였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죠. 예수님의 그 부활도 빈무덤도 그것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규명하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신앙이란 것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그렇게 확보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또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그런 과학의 분야, 이성의 분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증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빈무덤 그리고 부활 이후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빈무덤 충분히 아실 만한 이야기죠. 두 번째, 부활 이후 예수님의 현현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려운 이야기 써서 죄송한데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나타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뿅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가운데 떡 나타나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육체로 다 나타나셨죠. 어떻게 방에 갑자기 문 닫혀 있는데 뿅 나타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거기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큰 두 가지 증거, 첫째 빈무덤, 둘째 부활 이후 예수님의 나타남,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마태복음이나 어떤 사복음서의 말씀을 다 볼 때 이 두 가지 증거가 다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이 빈 무덤으로 저기가 달려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 그 빈 무덤을 봤어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그 공생의 가운데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빈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빈무덤인데 그들은 빈무덤을 보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즉 그들에게 빈무덤도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토마스 같은 의심하는 토마스처럼 말이죠.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빈무덤이라는 부활 이후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증거가 있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이 실제적 사건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우리가 빈무덤의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부활 이후 예수님의 현현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을 믿게 된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기적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빈무덤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현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 증거로 확실히 채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요. 물론 역사적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고별 명령을 내리신다. 매우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명령을 과연 어떻게 준행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왕적 권세와 약속하신 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동기를 보여준다. 설명해보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면서 마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위일체 구조로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또 교통하고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사도신경을 비롯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로마 신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신경들도 다 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검색해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 고백과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삼위일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립되어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으로 인해 모든 권세를 얻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누구로부터 나오시는지, 그것도 교회의 아주 초대 교회, 초기 교회 아주 이게 첨예한 논쟁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의 이 완전한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권세를 얻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이라는 한계와 장벽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그 이야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하였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복음서로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모든 민족의 복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사명을 성취하는 그 시작, 그 접점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2과 요약과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전체 큰 그림.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새로 확립하고 세상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위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대위임령이죠.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큰 그림이었고요. 자, 이 교재에서 복음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 성경 메시지로 나누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나누는 그거의 대충의 흐름은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복음 메시지다, 성경 신앙 메시지다 이거를 어떻게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 또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게 성서학이다, 이게 조직신학이다라고 이게 학교에서는 분과를 나눠서 공부하긴 해요. 뭐 복음이라는 그런 과목은 없지만 이 성경 신학, 이 성서학을 배우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우죠.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분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체계화돼서 배우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의 전문 용어로 목회 현장에서 사실 이 조직신학이냐 이게 성서신학이냐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교재에서 그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메시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맛보기.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족보에 죄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상처 입고 버려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주목을 받으셨다. 죄의 상태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족보에 죄인들의 명단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야,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우리의 그 집안이 로얄 패밀리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시간 가운데, 그 죄악된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뚫고 오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족보에 오시고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듯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독생자이시죠.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신학 메시지.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구약 이야기의 문맥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치해 놓는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한 왕을 통해 모든 열방에 복을 주고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모세의 유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다윗을 잇는 그 다윗의 왕조,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귀신을 내쫓고 죄를 사하심으로 천국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본 예수님의 신분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다윗의 아들이고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시고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요나보다 크신 분이시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모세 유형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세와 같지만 모세를 능가하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그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면서 초월하는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신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이스라엘의 목자, 고난당하는 종, 임마누엘, 스스로 있는 자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신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더 선 오브 맨이죠. 인자,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인자,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당시 역사 속에서,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이게 신적 존재를 일컫는 말이 인자였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었고요. 오히려 이 황태자, 황제의 아들, 왕의 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반대예요. 그래서 인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거에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벤 아담, 처음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인류는 아담의 실존을 따라서 죄와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운명을 바꾸셨어요. 이 아담의 범죄, 이 아담의 죄악된 그것을 뒤엎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두 번째 아담, 새로 오신 아담, 그 첫째 아담의 그 죄악의 역사를 끊는 의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임을 이 인자, 더 선 오브 맨, 이 벤 아담이란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성경신학 메시지 전체를 봤을 때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계승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신학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교리 탐구학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자, 앞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한 분이세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유일신이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면서 예배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또 성령님도 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도 계시면 이게 삼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본체시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셋으로서 어떻게 연합해서 한 분이 대신 그냥 같이 그렇게 잘 연합하고자 힘써서 그렇게 계신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그 분이 한 이 본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게 일체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이 분께서, 이 하나님께서 세 위격, 이걸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위격, 이거 퍼슨,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아빠가 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조기 축구회 가면은 축구회 회장이고
뭐 직장 가서는 과장이고 그렇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건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건 양태론이라는 이 잘못된 사상이고요. 그렇게 역할이 다르다가 아니라 세 분이 다 존재하는데 각기 존재하는데 사실 각기 존재하지 않고 그분이 다 하나님 한 분이심, 이 삼위로서 한 분이심을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면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뭐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뭐 50% 신, 50% 인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50% 인간, 50% 하나님인 게 아니라 완전한 100% 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이 느끼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셨으나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순종의 삶과 대속적 죽음으로 그분의 공생애가 끝나셨고요. 중요한 거는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신을 기념하기 위한, 죽은 신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죽으신 분 아니라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의 부활과 영광의 재림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모든 어둠을 정복하고 모든 불의를 정복하고 의의 최후 승리를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창조의 완성, 그것이 시작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부활. 우리가 훗날 거기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맛보게 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죠. 그런데 부활은 거기서만, 훗날 거기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부활이고요. 지금 여기서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맛보게 될 그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미리 경험하는 것, 전문 용어로 선험적으로 그렇게 겪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선험적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부활은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시작, 그 날이 바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죄와 영원한 심판, 은혜와 구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선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보다 선명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마태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참 시원하면서 섭섭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대위임령을 살펴봤고 또 요약과 결론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또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게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유튜브니까 또 다시 돌려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보시면서 또 의문점이 되는 것들 댓글로 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뭐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했고 마태복음을 했고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계속 복음서만 하다 보면 또 이게 내용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좀 겹치는 감이 있고 약간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변화를 줘야 될까? 아니면 계속 일관되게 복음서로 나가야 될까? 고민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고 또 그때는 유튜브 비대면의 만남만이 아니라 실제 대면하여서 현장에서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이 10주 동안 함께 하시느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0주의 여정, 갈릴리 신앙학교 마태복음의 과정 마쳤습니다. 끝까지 전심전력하며 함께 달려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모든 것에 참여하진 않았고 모든 과를 다 듣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참여하고 함께 하고자 하였던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저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위대한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위대한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할 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사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마태복음 이 과정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배운 10주의 과정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